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 성만찬과 유익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상징이 물이잖아요. 이 물에는 시스미라는 상징이 의미가 있어요. 또 성찬의 상징인 떡과 잔에는 또 그리스도의 물음이 또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의 실체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물과 피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한 말씀, 우리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미 성례의 이 신비가 이미 제시된 겁니다. 이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지 외면적이거나 형식 차원이 아니에요. 내면적이면서 또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살고 성도는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이 성도의 교제와 교통, 이 성찬은 이 신비한 복을 도장을 찍듯이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영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영이에요. 또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다는 의미는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분은 우리 밖에도 계시나 또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고리가 되어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고 또 통로가 되어서 또 그분 자신과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에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종교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물질적인 상징들로 제시되는 영적인 진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초월하면서도 내재하시는 임재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신앙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는 이게 그저 하나의 지식적인 사회적인 지식으로 머무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믿음 없이는 성찬의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찬식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선 신앙이건 종교인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은 이 대리적 속죄의 의의가 성도의 구원의 역사함을 확증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상징 자체를 없인 여기서도 또 과도하게 찬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표징의 의미를 단지 관념상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에 모신 성도,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성도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찬의 신비한 능력과 생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많은 이들이 그게 단순한 의식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 안에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인이 성찬식에 임하는 거하고 신앙인이 성찬식에 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하나의 의식이 형식으로만 부닥치는 거지만 실제 내 안에서 영혼에 느끼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찬의 신비를 단지 또 성령의 내적 감화를 받는 정도로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먹음이 믿음의 열매의 효과예요. 더 분명한 표현을 원한다면 나에게는 먹음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결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것으로 되는 은혜에 대한 증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이라는 성찬의 상징 가운데 그리스도가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한 큰 확신과 달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이 전가를 경험하는 사람만, 의의 전가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확신과 달콤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오를 길을 여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도 들어온 거요, 거룩도 들어오는 거요, 영생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해짐으로써 우리가 강해지고 빈곤에 처하심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책의 짐을 대신 지시잖아요. 우리 죄를 전가시킴으로 우리 이 죄책이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육체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절대적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의미, 그 의미에 놀리는 진료, 이 두 가지를 말면 능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상징이 지시하는 약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진료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속, 의, 거룩함, 영생, 그리고 다른 모든 은총을 우리는 효과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속과 또 우리에게 그래서 의를 주시고 또 거룩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총에 우리가 얻는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죄 용서와 중생, 회개, 또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증하고 표시한다면 이 성만찬은 신앙인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신할 수 있도록 성찬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고 1년에 4번 하고 1년에 6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매주 해야죠.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다면 수시로 해야죠. 근데 이 성찬식을 단순한 어떤 의식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형식으로 보는 건 아주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무지한 거죠. 우리의 영혼은 이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복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심을 확실히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성찬식 참여하는 거하고 신앙인이 성찬식 참여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느낌도 달라요. 성찬의 떡과 포도를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하고 그 예수의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먹고 마시는 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면적으로 받아 누리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이 육체의 양식이 되어주듯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역설에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물질적 표징이지만 동시에 상징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동정녀에서 나실 때 육신을 취하셨고 또 그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육체로 부활했고 또 육신을 갖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또 하늘 영광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유한한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예배해요. 예수님은 성찬의 떡을 예배하라 하지 않으셨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관한 약속과 명령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교회도 떡을 예배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AD 320원 니케아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떡에 고정시키지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경배를 방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이 떡을 성별하기 전에 회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들어 올리라고 권고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을 미친 듯이 숭배하는 인간의 이 사악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떡을 숭배하는 미신은 성찬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함께 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떡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거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에게만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종교인에게는 허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택자들에게만 상징하는 결과를 나타내요.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참여함으로써 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를 또 동요 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무지예요. 맹신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믿음, 사랑의 형편과 이 태도와 의무를 살펴야 되는 거고, 또 지나친 요구로 성도들에게서 성찬의 위로를 또 빼앗아도 안 되고, 이 주님의 거룩한 잔치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병자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가 그리스도께 나와 치료받고 위로받고 체험받고 고침받는 잔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걸 말씀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 스피치, 그 소리로 하는 말씀이 있고, 프리칭,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내주할 때 로고스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임이 기원입니다. 그분의 살은 생명의 떡이요, 그분의 피는 생명의 음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은 말씀의 교제와 생명의 교통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육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신앙인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우리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우리는 그분의 그 몸에 뼈와 살을 또 이룹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런 한몸됨의 비밀이 큰 거예요. 에베소 5장 32절 말씀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낫습니다. 찬송하세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후, 성육신 되신 후에 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잖아요. 또 자신의 인성에 따라서는 또 특정한 곳에 계세요. 이게 신성, 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 후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과 뼈를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또 유한한 몸으로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세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을 내려주심은 이제 그분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은혜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몸으로 하늘에 올려져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본 그대로 오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처소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떡을 손에 받을 것인가, 서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각자 받아 먹을 것인가, 또 잔은 집사들이 돌릴 것인가, 장로들이 돌릴 것인가, 서로 나눌 것인가, 떡에 또 누룩을 넣을 것인가, 포도주는 무슨 색인가 하는 등의 이런 외형적인 문제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많은 논쟁들 하잖아요. 이 성찬식의 진행은 교회 형편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예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뭐 성찬식의 순서를 제가 표현하는데 공중기도, 설교, 또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의 반복, 또 약속의 말씀 선포, 주님이 금지한 사항은 또 성찬에 주의합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잔을 돌린 동안은 시편, 노래, 말씀을 읽고, 또 믿음, 사랑, 이 성도다운 삶에 대한 또 권고를 해주고, 그리고 또 감사와 찬양을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매주 예배 때마다 자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래야 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1년에 2번 하자, 1년에 4번 하자, 뭐 1년에 6번 하자, 뭐 한 달에 1번 하자.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찬식은 사실 영적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식사를 자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해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뭐 성찬식을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있고 어느 사람은 자주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때 식사를 여러분 식사를 걸릅니까? 하루 세 끼 하잖아요. 그 영적 식사도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만찬을 영적인 잔치라고 말했어요. 이 잔치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삶을 확증한다면 성찬이 새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맞춰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아버지로서 일생 동안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확증하는 영적 잔치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얻게 되는 보이지 않는 이 자양분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살리는 죽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살게 되는 거고. 왜?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연합이 떡과 잔의 표상으로 기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끊이지 않는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주된 기능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약속이 수행되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그분의 살과 피를 이 영생의 양식으로 제공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볼까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것이니라. 양식을 먹음으로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의 육체는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3절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일종의 유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이 우리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영혼의 힘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냅니다. 그분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런 제정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임을 좀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신성과 인성의 어떤 위격적 연합 가운데 계속적으로 중보하세요. 신성에 따라서는 그분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인성에 따라서는 하늘 어느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육체의 어떤 불멸성을 부여되었으나 육체의 어떤 고유한 속성이 제거된 건 아니에요. 육체의 현존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 후에도 인성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성에 따라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특정한 곳에 계신 겁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도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기인하는 겁니다. 성령은 또 성례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표징에 의해 의미 있는 실체를 제공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제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심령에 증거하시고 인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은 이 객관적인 성례의 거행과 주관적인 신앙인의 감화에 동시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으로 인성에 따라서 육체가 지상을 떠나셨어요. 또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육체의 영적인 현존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이 말씀 선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제정에 따른 약속은 표징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을 향해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약속을 믿음의 분수대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밀함으로 그분과 함께 됨 가운데 영적인 먹음을 통해 또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먹음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참되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영적이고 그러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체의 실체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주님의 떡을 먹었으나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떡으로 먹었어요. 영적이지 물질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제정에 따라 참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찬의 신비는 이해되기보단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그 체험을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역사는 오직 성령의 불가한 능력에 기인하는 거잖아. 성찬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마음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회복과 평화를 고백하는 예식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자라가는 거룩한 잔치예요. 이런 귀한 예식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이 사제 축송으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개혁주의학은 많이 다르죠. 그들은 이 변화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떡의 실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떡은 자체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잃어요. 또 떡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새롭게 존재하며 그곳에서 지역적이며 육체적으로 존재한다. 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은 떡의 형상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을 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승천하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어떤 지역적 현존을 육체적 현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궤변에 따르면 한 분 그리스도가 다수의 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난점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들은 떡의 실체와 형상을 이원론적으로 파악해서 성찬에 있어서는 떡의 실체는 없어지고 떡의 형상이 변화돼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운 실체로 받는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늘에 현존하는 몸이 떡에 현존하는 몸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는 인성을 제한을 받으나 무제한하다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찬에서 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육체적,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표징으로부터 그것에 의해 의미되는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성례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과 의미의 관련성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표징으로 살과 피가 동시에 제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병제라고 표현합니다. 나란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이 성경적 진리에 따른 그리스도의 몸의 현존이 아니라 사제의 기적적 능력을 가정한 은밀한 현존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떡의 외형 아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적으로 현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비성경적이죠. 교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달리 루터주의자들은 떡의 실체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들도 떡과 그리스도의 몸과의 실체적 관련성을 부인해요. 근데 그들은 성찬의 의미를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한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현존한다는 사실에서 찾아요. 그러나 떡이 몸이다 라는 말과 몸이 떡과 함께 있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화채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떡에 내포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루터주의자들은 그것을 떡에 부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썩을 요소들에 가두거나 고착시키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합당치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성에 합당하지 않는 속성을 그분의 몸에 돌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신인 양성 가운데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은밀한 현존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떡 가운데 육체적으로 현존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루터주의자들은 승기한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곳에 현존한다는 편재성에서 기초해서 자신들의 공제서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주의자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니신 영광의 몸을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이지 않고 무한한 몸으로 잘못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영광의 몸을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그 몸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으나 어떤 공간에도 제한되지 않아요. 이런 궤변은 신인 양성의 속성 교통에 대한 그들의 오해에서 기인된 겁니다. 성육신 이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말씀은 모두 위격적 연합 교리 가운데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갖고 와요. 그래서 교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 그게 성경 해석의 틀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교리를 터부시한다? 그 진리를 터부시하는 거죠. 여러분 위격적 연합 교리는 신인 양성의 어떤 고유한 속성, 사역, 은사 모두 한 위격에 돌려진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 육체적 현존은 인성에 따른 겁니다. 그렇지만 현존하시는 분은 신인 양성의 주님 그 자체세요. 그 말은 신인 양성 전체에 따른 것이 아니지만 그분 자신이 현존하세요. 그래서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 한 분이 어느 곳에도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어느 특정한 본성에 속하는 특성은 전체 위격으로 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삼일체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양성은 위격 안에서만 있으며 위격을 통해서만 교통하는 거예요. 이 위격에 관한 주님은 항상 전체로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위격에 속한 양성에 관한 이 각각의 성이 항상 전체로 서로 부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전체로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삼일체나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그래서 이것으로 이 문제에서 매번 각 종교사를 보면은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서는 하늘에 계시고 또 신성에 따라서는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인성에 따라서는 동시에 어느 곳에 여러 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인성은. 한 성에 따른 것은 다른 성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성에 따르고 그 주체는 양성의 위격인 거예요. 즉 인성에 따라 특정한 곳에 계신 분도 신성에 따라 어디에나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주의자들은 이런 양성의 위격적 교통을 왜곡하는 거예요. 양성이 위격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통해서 서로 연합되거나 아니 혼합되거나 변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에 혼합되어 육체인 채로 어디에든지 현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마찬가지로 루터주의 공제설도 성찬을 받는 성도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교제와 연합이 우리 피부에 닿는 떡과 즙으로 이 매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칼빈이 이 성만찬에 있어서 뭐 표시, 중심, 효과가 이 성만찬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표시는 떡과 즙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중심은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효과는 구속의 성화 영생 및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다른 축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